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우리 7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337페이지 337면입니다. 1장 3절에서 우리 7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라고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같이 합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학생부 수련회 잘 다녀왔고요. 우리 손우진 전사님 또 조은주 전사님 두 분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합니다. 할렐루야. 추운 날씨에 수고 많았습니다. 어디 가면 잠자리가 뭐고 다 편한 건 아니죠. 다들 집에 갔는데 우리 건영이는 끝까지 오늘 수요 예배를 평생에 처음으로, 평생이라 그러면 안 되겠구나. 우리 건영이 처음으로 수요 예배 드리는 거지. 그렇죠. 우리 건영이를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여러분 이제 우리 중보기도 팀의 우리 팀장님이 임영희 권사님이고 또 부팀장님이 이순성 권사님이신데 여러분들이 그 중보기도팀 카드를 잘 적어내 주셔야 돼요. 지금 한 분밖에 안 나왔던데 그래서 이렇게 수합해서 이제 기도팀장에게 넘겨드리면 같이 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구장님들이 또 부교구장님들 교구원들에게 잘 얘기해서 입구에다가 적어서 이렇게 접어서 그 안에다 이어놓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 카드를 같이 함께 기도하시도록 그렇게 협조하시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의 역사, 사단도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사단의 무기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못 이겨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불신,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다 갖기를 원하잖아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최고 능력. 여러분 믿음의 최고 능력이 뭘까요? 최고 능력. 다 원하잖아요. 믿음의 최고 능력. 금년에 여러분 다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너 믿음의 사람아, 오늘 믿음의 최고의 능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능력이 오늘 뭘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이 마게도냐의 빌립보에서 자기가 세운 교회 에베소에 이제 누구를 남겨뒀죠? 담임 목사로 디모데를 남겼습니다. 디모데 목사에게 여러 가지 들리는 소리, 강만 건너면 그 저 밑에 에베소에서 저 위쪽 빌립보까지 들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흩은 잘못된 교리들이, 잘못된 소리들이 그 교리를 통해서 만들어져서 교회를 막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경대로 하면 문제가 없어요. 사람이 개입돼서 사람이 뭔가를 만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지 못하는 것처럼 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참 안타까운 게 뭐의 세계에 지금 자꾸 빠져들어가죠? 흔히 우리 요즘 말하는 지식인들이 말하는 양극화. 그게 뭐예요? 서로를 완전히 대적자로 자와 우가 완전히 확 갈라져 가지고 여러분 자도 잘한 거 있고 잘못한 거 있고 우도 잘하는 게 있고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죠? 이거 서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린 100% 잘하고 너는 100% 잘못됐다. 불신의 세계 속에 살아갑니다. 참 문제죠. 어느 수요일 날 저녁에 집사님이,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번급을 탔는데 번급을 타서 예배당에 와야 되는데 예배당에 안 오고 집으로 가다가 수요 예배를 오지 않고 가다가
전봇대 뒤에서 확 튀어나오는 강도에게 돈을 빼앗겼어요. 봉급을 타서 은행에서 찾아가 나온 건데 탁 빼앗겼어요. 그래서 하얗게 머리가 질린 거죠. 이 집사님이 한편으로는 깨달으면서도 오늘 예배를 안 드렸더니 강도를 만났네.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이 강도에게 사정을 합니다. 나 이 봉급은 오늘 절대로 집에 가지고 가야지. 안 가져가면 나 죽는다고. 왜 그러냐고. 강도가 아무리 생각해도 간절하게 말을 하니까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아니 집 앞에서 강도 당했다면 우리 마누라가 믿겠냐고. 그랬더니 네 사연은 참 딱하지만 돌려주지 않으면서, 야 우리 마누라는 내 손에 들어온 돈을 돌려줬다 그러면 우리 강도가 믿겠냐? 그냥 그래요. 강도도 강도 나름대로의 애환이 있어요. 들어온 돈을 나눠줬다는 그런 강도가 강도가 아니지. 참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이렇게 서로 잘 믿지 않습니다. 이게 가정의 아픔이고 부부의 아픔이고 또는 부모와 자식의 아픔이고, 서로를 신뢰하는 것처럼 행복한 거 없어요. 서로를 신뢰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저녁 메시지를 받으시면서 가정 안에 이 신뢰가 회복되어지고, 부부에게도 신뢰가 회복되어지고, 자녀 사이에도 이 신뢰감이 회복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믿음의 최고의 능력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뭘 가져라? 선한 양심이에요. 무슨 양심? 선한 양심. 그럼 선한 양심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선한 양심을 회복하고 그것을 내가 소유해야 돼요. 할렐루야. 선한 양심을 회복해야 돼요. 선한 양심 반대로 무슨 양심이 있죠? 악한 양심이 있겠죠. 자, 악한 양심은 사단이 쓰는 도구예요. 선한 양심은 누가 써요? 성령이 쓰는 도구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건 이해하실 거야 하고 때로는 거짓말 할 때가 있어요. 우리 흔히 말해서 우리 생각으로 하얀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하얀 거짓말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우린 이게 상대를 위한 것이라고, 혹은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그죠? 그냥 좋은 거짓말이 거짓말 자체가 나쁜데 무슨 좋은 거짓말이 있어요? 우리가 합리화시키는 나쁜 습관인 거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지금 그 안에 첫 출발한 선한 양심으로 가득했던 성도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어지니까 선한 양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양심은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도 양심이 있죠. 그렇죠? 세상 사람은 다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라는 말은, 이 시네이도라는 말은 따라합시다. 의식적 자각. 그래서 의식적, 우리 먹고 자고 입는 데 따라오는 모든 것들 속에 우리의 나름대로의 뭐가 있죠? 자각 정상이 있어요. 남의 거 내가 옷 훔쳐와서 입을 수 없죠. 양심이 있으니까. 남의 밖으로 내가 뺏어올 수 없죠. 내가 막 살 수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 막 삽니까? 우리가 짐승이 아닌 이상 여러분 길거리에다 막 그냥 소변 보고 대변 보고 할 수 없잖아요. 그건 술 취하고 정신 나간 사람이 하는 거지. 양심, 이게 의식적 자각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선한 양심, 이건 뭘 말할까요? 따라서 신앙적 자각.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은 오늘 저녁을 별로 자각하지 않지요. 그냥 집에 가서 쉬거나 술 한잔 먹거나 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적어도 집사님들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 뭐다? 예배다. 이게 내 마음에 걸려야 돼요. 안 걸리면, 안 걸린다는 말은 내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걸려야 돼. 때로는 직장에서 지금 일하고 있어도 내가 빨리 기도해서 내가 이제 좀 주요 예배 때 좀 나와야지. 이런 선한 양심을 가질 때 하나님 회복을 해주세요. 자, 오늘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이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오늘 아름다운 교회,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따라합시다. 교훈에 대한 순결을 회복하라. 여러분, 오늘 1장 3절로 7절은 깨끗함으로 회복해야 돼요. 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고, 그들은 옛날에 어떤 의와 과거와 그다음에 그들의 혈통과 족보에 대해서 자랑하고 살았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러죠?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무슨 마음? 청결한 마음,
깨끗한 순결한 마음이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은혜 받으면 어때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순결한 마음, 순결한 것은 깨끗한 거예요? 더럽혀진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너희가 원래 주님께 가졌던 그 첫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오늘 본문의 교훈에 대해서, 오늘 교훈은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한마디로 뭐예요? 순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의 최고의 능력은, 여러분 담력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담력은 그냥 깨끗하면 담력이 넘쳐나요. 거짓말하면, 그렇죠? 우리가 뭔 일을 하고 나서 내가 뭔가 속이고 있으면 담대함이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사라지죠. 깨끗한 자는 겁이 없어요. 왜 아담이, 왜 하와가, 왜 나무대에 왜 숨었어요? 뭘 잃어버렸으니까? 선한 양심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리니까 숨는 거예요. 담대함이 없어지는 거죠. 깨끗한 자는 담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게 있다잖아요. 그 여럿이 모인 데서요, 다른 시험을 하는 것처럼 해놓고 심장 박동기에다 심장이 뛰는 부분들을 달아나 놓고 20명을 달아나 놓고 재밌는 게임을 지금 하다가 갑자기 수갑을 들고 진짜 경찰이 확 나타났다는 거죠. 이게 이제 녹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다 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걸렸다는 거 안 걸렸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깨끗하면 그중에 한둘이 깨끗한 사람은 떨릴까요, 안 떨렸을까요? 떨릴 일이 없죠. 경찰관하고 관계가 없어. 경찰이 앞에 100명이 와 있어 나와 관계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잘 걸려든다는 거죠. 왜? 깨끗하지 않으니까. 깨끗한 사람은 여러분 걸릴 게 없어요. 경찰이나 검찰이라고 하는 것을 사칭해서 오는 사람이, 걸리는 사람들이 뭔가 구리니까 다 걸린다는 것이죠. 전에도 그랬잖아요. 높은 사람들, 대표이사급들에게 문자를 보내가지고, 전문가죠, 아주 보이스피싱 전문가. 내가 다 알고 있다. 딱 이 말만 했대요. 다 알고 있다. 100만 원만 보내지 아니하면. 그랬더니 20명 보냈는데 10몇 명이 왔다잖아요. 다 알고 있다. 근데 그거는 뭐죠? 양심에 걸린 거죠, 양심에. 근데 여러분, 누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의 이 양심이, 그죠? 화인 맞으면 선한 양심이 여러분 내 안에 일어나질 않아요. 여러분,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져서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믿음의 최고 능력, 선한 양심이에요.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갖고 어떤 뭐를 갖고 뭐 기도를 세게, 이게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내 안이 여러분 순결, 오늘 교훈으로 깨끗해진 자, 하나님의 말씀, 오늘 교훈의 목적, 이 목적은 너에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너희가 회복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18절로 21절 이하는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 자,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뭐하라? 가지라. 버리지 말고, 잊어먹지 말고 선한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게 뭐죠? 카루스란 말은 좋은 의식적 자각. 그 자각 속에서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어떤 믿음이죠?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은 파선한다는 거예요.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몇 번 봤죠? 20절 말씀은 제주 훈련할 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내가 그들을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뭐를?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들은 결국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신성은 신의 성품이에요. 예수의 성품은 선한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이 무너져 버리면 오늘 후메네와 알렉산더처럼 바울은 버려버렸다는 것이죠. 왜? 양심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신앙의 성숙과 믿음의 성숙이 올 수가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매일 아침마다
세속적 양심에는 걸리지 마시고, 할렐루야. 율법에 매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율법에 매인 게 아니고 복음에 충만한 거니까 선한 양심이 매 사건, 내 발걸음 옮기고 생각하고 말할 때마다 선한 양심이 여러분을 건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이 건드림을 받는 자가 제일 복이 있어요. 그럼 죄와 멀어지고 제가 가까이 올 수 없고, 성령을 통해서 선한 양심은 성령이 일하시는 통로, 악한 양심은 뭐죠? 악한 마음은 결국 사단이 일하는 도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로 이 의식적 자각, 양심적 의식적 자각이 금년 안에 가득히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 하다 보면요, 참 희한하게 거짓말하면 딱 거기 드러나요. 그러죠? 예. 내가 옆에 보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요 너무 바빠서 누구 만나라고 한다 그래서 진짜 만나라고 하는 줄 알았어. 예. 근데 또 한 데서 놀고 있더라고. 내가 볼 줄 몰랐지. 심지어 여러분, 목회자도 그러는 경우 있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 이래서 자주 가거든요. 그러냐고. 뭐 그렇다는데 그런 줄 알았지. 근데 우리 사모님하고 통화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요즘 우리 목사님 거기 안 갑니다. 그렇게 내 아내가 말할 줄 몰랐지. 여러분, 하나님은 곳곳에서 보고 계세요. 네? 곳곳에서. 우리 쉽게 거짓말합니다. 이것도 이런 몸에 배면 거짓말의 달인이 된다니까요. 네. 여러분 안에 거짓말의 달인이 여러분 발붙이지 못하기를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아예 내 인생에 거짓은 발을 붙이지 못하라고 잘라버려요. 내가 그렇게 해서 거짓말을 안 하는 것 때문에 손해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10명이 있는데 여러분 내일 좀 무슨 일을 해야 돼? 여기 시간 있는 사람 할 때 다 없다 그래. 사실 다 없는 게 아니고 다 시간 다 남아도록 하지.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양심 좋은 신학이 있습니다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불려와서 이래서 청소를 하든 뭘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하시죠. 네. 우리가 쉽게 거짓말을 그냥 이 하얀 거짓말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얀 거짓말은 없어요? 따라합시다. 거짓말은 검정이다. 거짓말은 검정이라는 말은 사단이 쓰는 거예요. 착한 양심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짓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우리가 거짓을 만들어내게 해요. 쉽게 핑계대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의 일종이에요. 핑계댈 것이 아닌데 핑계를 대거든. 예? 핑계댈 것이 아니야. 근데 핑계를 대요. 사단의 도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주일날 우리 못 나온 분 아파서 못 나온다 그러잖아. 안 나오시잖아. 근데 여러분 월요일날 되면 칼같이 여러분 지각도 안 하고 출근하잖아요. 예. 그럼 여러분 자기 몸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거예요. 주일 예배 나오기 싫은 거지 몸이 아파서 안 나온 게 아니라니까. 이미 나오기 싫어서 마음이 그러니까 몸 아픈 걸 핑계 대는 거지. 예. 월요일날 칼같이 나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선한 양심 떠나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못 보니까 관계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몸이 아파서 주일날 주님 안 나왔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차라리 그냥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서 안 간다고. 그게 깨끗하고 솔직한 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감기 좀 걸렸다고 교회 안 나오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제가 늘 그러잖아요. 병원에 진짜 입원하기 전까지는 그런 소리 하지도 마라. 입원해서도 올 수 있으면 오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양심은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악한 양심은 내가 두려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나 위주로 살아. 여러분 선한 양심은 내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계신 내 안에 오신 성령이 두려운 거예요. 속일 수가 없어. 여러분 24시간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21절에 19절, 20절, 19절, 20절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착한 양심을 버리지 말고 오늘 제목으로 말했던 이 선한 양심을 회복해서 너의 것으로 삼아라. 그리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이거 삼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참 사람이 살아갈 때 거짓을 자꾸 하다가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그 거짓은 드러나고 만나게 돼 있어요. 꼭 만나. 이번에 그 친구가 한 사람이 우리 이현석 목사님이 뭘 와서 봤을 텐데 우리 노예에 있는 작년에 안수받은 친구예요. 근데 옛날에 제가 한번 면접을 우리 교회 한번 봤던 친구예요. 근데
목사님 오겠습니다. 해놓고 연락도 없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우리 노예 어떤 교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사임케 했고, 본인은 이제 아직 젊으니까 선교를 나가려 하는가 봐요. 근데 이제 나를 만나야 되거든요. 월요일 날 안 왔어요. 양심이 이제 지금은 양심이 있으니까 안 왔겠지.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나게 해요. 그전에도 어떤 여자 전도사 있었어요. 사당동에서 할 때 내가 면접 봤는데 꼭 제가 근무하겠어. 근무만 하게 해주세요. 그럼 근무하시라고. 근데 여러분, 그럼 안 뽑았잖아요? 여자분인데 학생부 그때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 그 다음날 문자 타고 왔어요. 목사님, 제가 뇌졸중 증세가 와서, 있지도 않아. 뇌졸중 증세, 나이 이제 뭐 아가씨였으니까 뇌졸중 증세가 와서 근무를 할 수 없다는 거. 얼마나 안타까워. 어이구, 빨리 가서 병원 가서 고치시라고. 선교 훈련에서 만졌잖아요. 내가 강의대 갈 줄 몰랐지. 그때 내 이사장도 할 때인데, 이제 한 2, 3년 전이죠. 내가 간도 쓸 때니까 만났죠. 지금까지 심사 받으러 안 와요. 나 손을 반드시 고쳐야 되거든. 여러분, 거짓말은요, 솔직하게 차라리 나 사례비가 적어서 못 옵니다. 그러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빤한 거예요. 안 받아내 빤한 거예요. 근데 왜 거짓말을 하냐고, 거짓말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계시는데, 어떤 상황에서 내가 좀 손해봐. 여러분, 이 세상은 내가 솔직하고 내가 착하면, 내가 정직하면 이 세상은 내가 손해보게 돼 있어요. 손해보게 돼 있어요. 그렇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 손해본 자는 하나님의 갑절로 채워주세요. 그래서 먼저 그 교훈에 대해서, 오늘 이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신 착한 양심, 하나님의 교훈에 대해서 너희가 깨끗한 양심, 순결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그래서 이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은 뭘로 그럼 우리 정결하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선한 양심을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지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 히브리서 10장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자, 성소에 들어갈 뭘 얻었어요? 담력이, 힘이에요. 자, 구약에 보면 그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내 죄와 내 백성의 죄와 내 죄로 어떻게 죽일지 몰라,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그 세마포 끝에다가 방울을 달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 움직이는 소리가 안 나면, 그리고 줄을 묶어놨고 바깥으로 내놨어요. 그래서 방울 소리,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죽었다 이 말이에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누구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줄을 당기면 죽은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담력,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어.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엄마 앞에 와서 똑바로 쳐다봅니까? 사고 안 쳤을 때죠. 거짓말 했을 때는 엄마 아빠가 대도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못 쳐다봐요. 나 쳐다봐, 나 쳐다봐. 쳐다보라니까. 고개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까 잠깐 우리 여기 옆에 우리 전망대교회 목사님이 이 옆에 다른 친구 하나 하고 얘기하는 걸 내가 옆에 잠깐 봤는데, 그 친구는 이제 말하자면 지적 장애인이죠. 근데 목사님이 소리를 들고 소리를 줬어. 그 목사님이 이 친구에게, 아니 그 친구가 목사님에게 왔던 여러 가지 뭐. 근데 여러분, 목사님도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 고개를, 눈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 영적 병든 자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으로 병들어서 그런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거나 양심이 여러분 화이 맞아 버리면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다 없다? 여러분, 강아지도 못 이기는 여러분 눈빛이 되면 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의 눈에는요, 예수의 빛이 나가야 돼요. 짐승이 아니라 어떤 자들도 내 눈앞에 꼼짝할 수 없는 담대한 빛이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오늘 이 예수의 피로 힘입어.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의 선한 양심을 두 번째는 회복하라는 거예요. 뭘로 회복하라? 하나님, 내가 지난해 무너졌던 내 이 선한 양심, 이게 믿음의 최고의 능력인데 이 선한 양심이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보혈의 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어둠이 빛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두웠던 인생이 다시 빛으로 나갈 수 있어. 그게 예수의 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담력,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일을 할 때 무슨 일 하는지 거리낌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뭔가 내가 속이고 뭔가 죄를 저지르면 못 쳐다봐요. 그러죠? 네. 우린 때로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서로 마주보고 쭉 일어나다 보면 민망해서 눈을 서로 돌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5분만 이렇게 쳐다보면 그 눈을 다 돌려 안 돌려? 돌려. 민망해서. 그건 민망한 거고, 그거 말고 부모와 자식 간의 부부 사이에 때로는 어떤 영적 문제를 놓고 딱 쳐다보면 선한 양심으로 승리한 사람은 반드시 그 눈빛으로 승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담력을 얻었느니라.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이 성소는 구약의 그 성막의 성소지만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전 그리스도 안으로, 성령 안으로예요. 우리 때로는 뭔 실수를 하고 뭔 죄를 짓고, 우리 인생은 죄를 짓는 게 연속이니까 뭔 잘못하고 나면 잘못 안 하고 떳떳할 때 기도할 때 하고, 잘못하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 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때 기도할 때 기도 힘이 없죠. 양심이 있으니까. 네. 어떤 양심? 선한 양심, 신앙의 양심. 세상 사람도 양심을 갖고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은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신앙의 양심,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선한 양심이 회복된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잠깐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8절. 10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10장 28절 시작. 할렐루야. 너의 양심이 타인을 따라 타인을 존귀하게 하라. 나는 거리낌이 없어. 근데 내가 이 양심을, 여러분 양심을 앞세워서 남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어떤 사람이 그죠? 앞절을 이렇게 쭉 보면 누군가가 불신자가 너희를 청할 때, 자, 그래서 이제 먹는 것이 있어. 안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제사 지내고 떡을 가지고 왔어. 예, 그죠? 그 집에 제사 날이었고 떡을 가지고 왔어. 이 사람이 그 제사 드리니까 더러운 게 나 못 먹어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너의 선한 양심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은 오늘 28절에 말한 것처럼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때로는 또 반대로, 아이고 목사님 그거 재물이에요. 제사 드린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거 싹 먹어버리면, 그렇게 말한 사람이 시험 들까 안 들까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먹으면 돼, 안 돼? 그 알게 한 자를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내 중심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예. 예수를 모르니까 제사 지냈으니까 그 음식 먹겠지. 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여러분 설날입니다만은, 그죠? 예. 나는 아는 자예요. 예. 나는 아니까 안 먹으면 돼요. 그렇죠? 나는 안 먹는 거예요. 예. 근데 또 어떤 상황에 어떤 분이 그거 먹으면 안 돼요라고, 우리 같은 집안 안에서, 형제가 안에서 집사님이 또 있어. 이 집사님이 나는 그냥 국물 한 모금 마시려고 했는데, 아니 그 집사님 동서가 동서 그거 말이야 제사에 올렸던 거야. 먹으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왜? 그 알게 한 자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양심이 다치니까. 양심은 이렇게, 여러분 양심은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특히 어떤 양심이? 선한 양심이. 우리의 최고의 능력이 어떤 은사가 내게 임하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면, 즉 착한 양심, 하나님이 위하시는 기뻐하시는 양심을 가지면 어둠의 권세가 내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세 번째 타인을 존귀히 여기는 선한 양심으로 회복하라.
그래서 여러분, 남의 양심을 정죄하지도 말고 남의 양심으로 내 양심을 팔아서도 안 돼요. 예. 이해가 되죠? 양심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마지막 31절 한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자, 결국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 결국 뭐예요? 양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짐승과 다리가 우리에게 왜 양심을 주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그 양심이 뭘로 무너졌어요? 육의 양심으로 무너졌어요. 영의 양심은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영적 양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원래는 영혼 육간에 완벽한 양심을 줬어요. 아담 하와에게 충만하게 줬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뭐가 잘라져 버렸어? 영혼의 양심, 영적 양심이 끝나버렸어요. 육의 양심만 남았어. 그러니까 육으로 보이는 우리 몸으로 하는 모든 것들 속에 잘못된 것은 안 하면 되는 줄 알아, 세상 사람도. 그런데 영적 양심은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모르고 살아간다. 왜? 영적 양심은 이미 끝나버렸으니까. 여러분, 육의 양심보다도 충만해야 되는 것이 영적 양심이에요. 영적 양심이 충만해지면 육의 양심은 저절로 정복하고 다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로마 교회를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에 바로 앞쪽으로 로마서 13장 4절로 6절 이하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도 따라봐. 세상 앞에도 정당하게 행하라. 자, 네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양심이 합법적 양심이, 정당이란 말은 합법적 양심. 그 합법적 양심이란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 누구의 보기에도 사람 보기에도 합법적 양심을 가져야 돼. 예. 그래야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세요. 자, 여러분 5절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노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누가 성질 내니까 하는 그거 말고 너희 양심에 따라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3장 6절에도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는 것이니라. 여러분, 적어도 믿음의 사람은요, 제가 이번에 지난번에 우리 1박 2일 단기 집중, 우리 1박 2일 훈련할 때 인천에 금단에 있는 노학교에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세상 앞에도 이 합당한 합법적 양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적어도 믿는 사람은 노학교에, 그 교회 바로 옆에가 땅이 150평인가 있어요. 여기 교회가 150평, 여기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교회가 좀 협소해요. 그래서 교회가 주차장이 없으니까 하나도 없어. 한 대도 못 돼. 이 땅을 주차장으로 지금 한 달에 하여튼 몇십만 원을 내고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땅 주인이 원래 이것은 공장을 하시다가 지금 어디 대전에 가서 공장을 크게 하신대. 근데 이제 어차피 이분은 파실 분이야. 근데 이분이 어느 교회, 다른 교회 집사님이세요. 남자 집사님. 그래서 와서 말했대. 목사님, 이 교회는, 이 땅은 어차피 목사님 땅이시니까 우리가 다른 데에는 절대로 팔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개발 하여튼 내가 안 해, 건물 안 짓게 하면 세금이 많이 나온대. 이게 이제 신도시의 어떤 땅이니까. 그래서 자기는 공장을 하니까 이걸 팔아야 되는 거예요. 네. 이 교회다가 뭐 하여튼 기본적에서 조금 뭐 다운해서 팔려 하겠죠. 근데 이제 자기 교회 장로님이 그랬다는 거죠. 네. 그러면 조금 이게 무슨 계약서? 다운 계약서 있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네. 또 아니면 교회니까 뭐 하면 된다? 기부하면 세금이 없어요. 기부하면. 그러니까 땅을 이렇게 요만큼 싸게 샀다가 지금 땅값이 올랐겠죠. 그럼 팔면 여기서 이 사이에 이 차액의 양도소득세를 40%는 얼마가 내니까 얼마나 돈이잖아요.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업을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다운 사고 하지 않겠습니다. 세금 도둑질 하지 않겠다는. 그래서 목사님이 제대로 된 훈련 제대로 받은 집사다. 자기 교회 집사는 아니지만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죠? 하나님의 일꾼은 선한 양심으로 세금도 드려야 돼요. 억울하게 내면 안 되겠지만
내일 것을 또한 내가 띠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우리는 솔직하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선한 양심, 그때 손해보는 거 같죠.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다 복 주세요. 그래서 내가 야, 그 얘기 듣고 야, 그 집사님인데 대단하다. 네. 웬만하면 그러면 어이구 얼른 팔라고 그러죠.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철저하게 신앙 양심 속에서 착한 양심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말하는 양심을 따라. 오늘 6절에 보면 그 사역자 일꾼, 사역자는 항상 이 일에 힘써야 되고 사역자는 항상 이 일에 양심을 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양심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요한일서를 봅시다. 금년 한 해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선한 양심을 회복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능력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자, 18절에 보면 찾으셨나요?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뭐함으로? 진실함으로. 따라합시다. 양심을 회복한. 여러분, 양심을 회복한 행함이에요. 그냥 행함이 아니라 뭐를 회복한? 양심이 함께하는 행함. 진실함으로. 오늘 이 말은 진실함,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조금도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시죠. 20절 나같이 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뭐 할 것이 있어도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능력이 뭐냐? 오늘 서두에 말해서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인데 그 능력은 뭐냐? 선한 양심을 회복할 때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담대함이 뭐냐? 최고의 능력이 담대함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가 마음이 쪼그라들잖아요. 그죠? 무릎이 그냥 우두둑 떨리잖아요. 어찌할까 하잖아요. 담대함이 어디서 오느냐? 책망할 것이 없는 것. 여러분, 어떤 사람이 책망할 것이 없죠? 선한 일로 행하고 거리낌 없이 행하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은 바로 선한 양심으로 출발된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선한 양심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이루어줘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합리화시키지 말고 거짓으로 포장하지 말고 정직할 때 최고의 능력, 하나님이 쓰시는 최고의 사람은 정직한 자예요. 여러분 삶 속에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여러분 은사가 됐든 정직함이 올 때 하나님을 쓰십니다. 여러분, 나보다 달란트, 나보다 시간, 나보다 물질이 많은 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하나님 왜 나같이 초라한 자를 쓰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진실할 때예요. 제가 2월 첫 주에 여러분 광고 나갔죠? 지난 주일날 필리핀 지부대회 한다고. 지금 아까도 어떤 분이 전화해서 갈 수 있겠어요? 지금 계속 비행기가 막혀서. 많은 선교팀들이, 제가 아는 목사님에도 두 교회, 충남에서 혹은 서울에서 월요일 날부터 나가가지고 화요일 날 저녁까지 기다렸다가 이틀 꼬박 공항에서 샜다가 비행기가 여전히 캔슬되고 회복이 안 돼서 못 나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 2월 첫 주 시간이 남았지만 그 탈화산에 그 잿더미 때문에 지금 비행기가 마닐라에서 못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 극장에서 전화했어.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 많이 남아 있고 못 가게 하면 하나님 못 가게 하시는 거고 가게 하면 하나님 가게 하시는 거고. 그렇게 말했는데 아까 제가 우리 훈련장에 잠깐 가 있었거든요. 말했는데 그 사이에 금방 필리핀 지부장이 또 이렇게 카톡이 우리 서기 목사님 또 온 거예요. 뭐라고 하냐? 원래는 그 하루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른 스케줄로 선교지 방문을 끝나는 거예요. 근데 1박 2일인데 그래도 첫날 이제 화요일 날 하거든요. 화요일 날 저녁에 우리 부총장님도 모시고 가는데 그래도 이사장님이 영성 집회를 해줘야 되지 않냐고.
그 지부장이 누구냐 하면 나간 지 한참 됐지만 제가 이전에 옛날 제가 4년 전에 위원장 할 때 아니고 7, 8년, 9년, 한 10년 되죠. 그분이 한 10년 넘으니까 내가 성교회 총무할 때요. 총무할 때 훈련을 시켰어요. 영성과 지성에 대해서. 그분이 오셔서 저녁에 영성대회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저는 이제 2월 7주에 나가면 나간 날로부터 이제 해야 돼.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내가 쉬려고 하면 그럼 다른 인문들은 다 쉬겠죠. 나 혼자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영적 실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쉬려고 하면 야 그냥 없는 걸로 해. 그럼 나 바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양심은 그걸 여러분 허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내가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할 일이요.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면 여러분에게 할 일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다 쉬어도 나에게 주실 할 일이 있어요. 나에게 주실 할 일. 여러분 하나님은 착한 자를 선한 자를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너로 하여금 책망할 것이 없는 자에게 따라보자. 담대함을 얻고. 금년의 최고의 능력은 선한 양심을 통해서 오는 담대함이에요. 담력이 다른 게 세상 사람은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하지만 옛날 직장 다닐 때 담력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저도 훈련해봤지만 공동묘지도 돌게 하고 뭐 밤에 빛거다 해봐. 그런다고 그냥 담력이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담력은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데 성령 역사는 통로가 누구냐? 선한 양심을 회복한 자예요. 금년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내가 그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얀 거짓말도 만들지 말고. 새빨간 거짓말은 나쁜 사람이 하는 거고요. 우리는 하얀 거짓말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거짓말은 거짓말 어두운 거야. 내가 손해보더라도 주여 선한 양심을 회복해서 오늘 말씀처럼 담대함을 얻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선한 양심으로 담력으로 성수에 들어갈 수 있는 주님 앞에 나가는 그 담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